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신비한 꿈이었지만 왕은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꿈 때문에 왕은 잠을 자지 못하고 번민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나의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라 했습니다.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하였지만 오직 다니엘만큼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였고,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나와 있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꿈의 실체가 나옵니다.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습니다. 신상이 왕의 앞에 서 있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모양이 심상치 않은 그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시면 우상의 머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그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스로 되어 있고, 그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마지막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라고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본 신상은 찬란하고 심상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본 신상은 왕의 권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빛이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종아리는 쇠로, 갈수록 재질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왕이 본 것이었습니다. 이 신상 언뜻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빛나는 영광으로 되어 있었지만, 하지만 굉장히 취약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은 진흙으로 되어 있으니 아무리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어도 발은 진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초가 너무나도 약해 있고, 얼굴은 금으로 되어 있지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지만 기초는 너무나도 부실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신상의 이 내용, 이것이 바로 권력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권력이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권을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그 꾼 꿈의 내용을 보면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서 화려해 보이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권력은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발은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권력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권의 말기 레임드까지 오게 되면 권력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 머리의 금을 보고 권력을 추구하지만 사실 권력은 굉장히 취약하고 불안정성이 있는 것이 바로 권력의 실체임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34절에 왕이 본 또 다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돌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칩니다. 여러분, 신상 가운데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흙으로 만든 발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 나와서 가장 취약한 부위인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까 속절없이 그 신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어떻게 돼서요? 부서져 버립니다.
참으로 화려하고 웅장해 보였던 신상이 돌 하나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버립니다. 바람이 불자 간 곳도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그 꿈을, 바벨론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꾼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꿈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세어 보이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은 무너질 수가 있고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권력의 속성임을 그 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력은 다 무너져 버렸지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꿈을, 바벨론을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처음에는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꿈의 해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그 금머리가 누굴 가리키는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금머리가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기에 그런 금머리가 되었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을 다스리는 제국을 세웠고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너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너를 이어서 두 번째 제국, 세 번째 제국, 네 번째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뒤를 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 두 번째 제국이 서게 될 것이다. 또한 셋째로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40절에 네 번째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강하기가 새와 같아서 새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처럼 모든 나라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세워질 세계 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나라가 제국이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나라는 바벨론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고 두 번째 나라는 바벨론을 이은 페르시아 제국, 세 번째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마지막 나라는 로마 제국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헬라 제국으로, 로마 제국으로.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를 지배하였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은 그 영화가 과거로만 있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나라도 미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을 이 꿈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본문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을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흥망성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만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하며 영원히 설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담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취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꿈의 해석에 대해서 감히 용기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모든 세상의 나라를 부서뜨린 것을 왕이 꿈으로 보게 된 것은 크신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꿈의 해석에 대해서 다니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하나님께도 온 것이기 때문에 꿈의 내용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하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보수와 진보와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로 말미암아 나라가 큰 여러 가지 분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권력은 반드시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원은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백성,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경험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영원한 주의 나라의 지점, 주의 나라의 지점이 바로 교회이며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주권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의 샘플이 바로 교회이며 교회는 바로 주의 권능과 통치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모든 권력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소망을 두고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원하신 주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